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래도 걱정했는데 반응을 하시네요. 제가 행복한 교회에 와서 느낀 점이 있다면 예배실에 딱 들어왔을 때 예배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또 평소에 제가 박종훈 목사님 오래 뵙진 않았지만 굉장히 순수하시고 신실하신 목사님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사님이 목회하신, 또 이런 목사님이 양육한 성도들이라면 신실하고 순수하겠구나,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라고 말해도 반응하지 않는 것. 목사님, 그래 지금은 웃어주시니까 이래 외인에 대한 예의로 목사님이 광고를 해도 안 웃으시고 뭘 해도 안 웃으시길래 여기 경상도가 맞구나. 저도 경상도라서 저도 평소에 반응이 별로 없는데 제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나가보잖아요. 제 모습과 똑같은 사람 보면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조금 안 웃기더라도 목사님이 웃기려고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웃어주시고, 그리고 표정도 밝게 하시면 교회가 더 은혜롭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젊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은혜롭게 찬양을 하셔서 아가씨인가 했더니 아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이 좀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저분이 지나치게 젊거나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 우리의 가정들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행복한 교회 보내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실 텐데,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 큰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시대 가운데 지역사회를 깨우고 나라를 깨우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열방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믿음의 인재들이 양육되고 가정이 이 썩어져가는 시대 가운데 귀감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복을 거두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올라오기 전에 김대원 장로님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깜빡 잊어버린대요. 앞에 보니까 굉장히 서운한 얼굴로 앉아 계시네요. 노예에서 분명히 나를 봤을 텐데 나를 모르나. 김대원 장로님 노예에서도 참 가르침이 선비 같은 분이시잖아요. 이 교회에 계신 줄 몰랐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장로님 만나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가정주일인데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에 대한 비중을 두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의 가정이 어떠해야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의 가정들이 어떠한가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 가족 구성원 여기보다는 어떤 집에 사는가, 내 자녀들이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느냐, 이 건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건물은 화려해지고 분명히 더 좋아졌는데 이 건물 안에 거하는 가족들이 정말 가정의 온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한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가족 구성원들이 있고 또 가족 구성원들이 별 다른 것이 없는 평범하고 굉장히 보편적인 가족 구성원들이지만,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족 간의 그 끈끈한 정과 사랑, 의리 이런 것들이 요즘 가족에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선뜻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가정이 존재하고 또 가족 구성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가라고 의심해 볼 만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회 안의 가정들에도 침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모여서 교회 공동체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가진 가치관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이런 가정의 달, 또 가정주일, 이런 날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 가정은 정말 건강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 아담의 가정을 만드실 때 이 가정이 이러했으면 좋겠고, 또 이 가정이 여기에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소원하셨던 그런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검이란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뭐라고 내게 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내가 노력하고 힘쓰면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안 되는 시대고 그런 가정이 어디 있느냐 하는 시대를 거슬러서 모범적인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은혜 주시는 가정으로 행복한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는 가정은 국가 체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가정을 굉장히 수단, 도구로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기관은 교회와 가정인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보신다, 이 생각은 우리가 많이 하지만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 그런 요구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1조가 10계명 가운데 이 10계명 중에 사람을 향한 계명이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4가지가 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위해서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고, 또 가정의 순결과 신성을 위해서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으며, 또 가정의 생계와 평화 보호를 위해서 제8계명에서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제10계명에 가서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귀중하게 보시고 가정을 향해서 너희 가정이 이러한 일들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지켜나가야 된다,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우리가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났고 만나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정이란 이름으로 이름 지어주기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신성하게 세우신 두 기관 중에 하나인 내 가정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세워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사회의 기초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나라의 발전과 또 교회의 성장, 이러한 것들을 원하면서도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면, 가정이 아주 이 기초가 되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고 사회가 건강할 수가 없다, 나라가 건강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여기에 마음을 쏟아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자녀에게 책임을 주셨습니다. 부모에게만 너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가라 라고 책임을 주신 것이 아니고, 또 자녀에게만 너는 자녀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부모의 책임은 이러하고 자녀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이러하다라고 부모와 자녀에게 책임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가정은
부모가 일방적으로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 됨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부모와 자녀가 협력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신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먼저 자녀들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책임은 공경과 순종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또 1절과 2절에서는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공경하면 좋다, 공경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공경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자녀된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내 부모가 공경받을 만한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도 참 공경할 만한, 그리고 내가 자랑할 만한 부모인가,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공경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실 때 앞에 전제를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네 부모가 이렇게 하거든, 네 부모가 이렇거든 공경하라가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공경하라고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는가? 부모가 자격이 출중해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질서 안에서 이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요즘 부모를 평가하고 부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시대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창조 질서를 따라 내 가정의 부모로, 내가 이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라고 결단하고 또 이렇게 지켜나가는 자녀들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경한다, 순종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부모님들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죠. 우리 집 아는 말을 잘 안 듣거든. 요즘 아들이 말을 듣나, 그죠? 근데 공경하라는 것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 죽어라 그러면 죽고 살아라 그러면 살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말에 대해서 존중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날 시대는 더구나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죠. 우리는 농사 짓고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이 컴퓨터, AI 이런 것들이 가르쳐주는 지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재주가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원리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어떤 말이냐? 그런 부모라도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을 존중하고 귀담아 듣고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대들지 않거든. 내가 생각해도 옛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누가 그렇게 하냐라고 반박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거든. 공경하는 자녀인 줄 알고 축복하십시오. 내 말을 이렇게 코도 안 듣는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도 반발을 하게 되고 내가 생각해도 옛날 어른의 생각이 요즘 애들에게 먹히겠느냐마는 예 아버지, 예 어머니 하거든. 하나님 안에서 공경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경할 수 있도록 내게도 지혜의 말을 주실 것이고 내 자녀에게도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교회 수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그리고 성경을 어느 순간에 이야기해도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보다 성경 말씀을 더 능통하게 알고 찬송가를 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부를지라도 부모에게 공경하는 마음이 없고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3절에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돼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실 텐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찬송가를 근사하게 불러도 부모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의 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가족 구성 간의 관계를 신경 쓰고 관계를 바르게 맺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기 잘난 줄로 알고 사는 저 인생도 정말 하나님 지혜로 부모의 말도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도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지혜의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가정으로 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의 책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책임은 양육과 모범입니다. 잘 양육해라, 모범을 보여라, 이 두 가지인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마는 것, 그 다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부모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봤을 땐 자녀가 늘 어설프죠. 자녀가 60이 돼도 저게 횡단보도 제대로 건너겠나 걱정이 되죠. 나는 자녀가 볼 때는 우리 어머니가 걸음이 옳지 않으셔서 횡단보도 파란불 다 꺼지기 전에 건너가시겠나 걱정하는데, 부모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애가 교통사고 안 날까, 우리 애가 어떨까, 자녀를 염려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늘 내 자녀가 불완전하고 또 부족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가 회복되기가 어렵고 관계가 틀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자녀를 대할 때 내 소유물이나 또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거나 내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시편 127편 3절에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낳았지만 내 가정의 자녀이지만 내 것이 아니다, 내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맡기셨는데 이 땅에서 내게 맡기신 동안에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양육해주고 내가 훈계해주고 내가 염려해주고 하는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시각을 가져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가 돼보면 솔직히 그렇죠. 저도 가끔씩 그렇습니다. 가끔씩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고 가끔씩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죠. 이렇게 좀 더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쟤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마음이 막 불불 끓어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똑같겠지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도 참으시는데 내가 참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려놓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모가 할 일은 하나님 은혜에 맡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가 어설퍼 보이고 잘 되겠나 애처로운 마음이 들고 할 때 하나님, 이 아이의 가정을 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는데 내가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함으로 자녀를 대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화낼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에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노엽게 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원어적으로 보면 돛을 달고 가는 배에 바람을 없애버리는 그런 비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가는 돛배에 바람을 없애버리면 배가 앞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꼼짝 못하죠. 배는 멀쩡한데 아무 이상이 없는데 바람이 불지 않아서 나가지 못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이 돛담배에 바람을 없애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좀 의역을 하면 아이의 마음에 꿈과 용기를 꺾어버리지 말아라.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한 실수가, 마음은 안 그런데 말로 자녀들의 꿈을 꺾어버리고 용기를 꺾어버리죠. 안 그럽니까? 자녀들이 아버지,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야기할 때 내가 니한테 뭐라 하드노? 난 니한테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보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버지 뭐 이러하고 저러하고 할 때 아버지가 별말 안 하고 그냥 아래 위로 이렇게 한번, 그러면 그렇지 요 한마디 딱 합니다. 그러면 자녀의 마음이 그러면 그렇지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부족해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 돼가 나도 속상하면 이 애가 얼마나 속상하겠는가. 그것 때문에 바람을 좀 불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 불어주셔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바람을 불어주라는 거예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기회를 하나님 또 주시지 않겠느냐. 네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건 네 잘못이 아니다. 오늘이 경험이 돼서 바탕이 돼서 더 좋은 내일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용기를 주라는 겁니다. 용기를 꺾어버리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독설을 내뱉고 악담을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용기를 뺏어버리는 말, 별말 아닌데도 뭐 그럴 줄 알았다, 그럼 그렇지, 네가 뭘, 이런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얼마나 수고했겠는가. 나에게 와서 잘 못됐다라는 말을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는가. 만져주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용기를 주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용기가 되는 가족 구성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가 소극적인 책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신 것은 적극적인 책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를 어릴 때 키워보면,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자녀를 어릴 때 키워보면 내가 분명히 욕을 안 가르쳤는데 얘가 바깥 출입을 하면서 욕을 배워오죠. 기가 막히게 다른 말은 가르치고 가르쳐도 말이 발음이 안 분명한데 밖에 한번 나갔다도 욕은 똑바로 합니다. 이게 세상이,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내가 힘써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악을 가르칩니다, 세상이. 그리고 악한 것들은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배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어려서부터 네가 이 아이의 첫 번째 교사가 되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아이를 잘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부모가 어떻게 잘 가르치느냐, 예전에 어른들이 많이 배우신 세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가르칠 수 있느냐, 내보다 더 똑똑한데.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삶의 모범.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울고 다시 시작하는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그리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과 믿음의 요구가 있을 때 얼마나 큰 결단으로 믿음의 요구를 받아들이느냐, 이런 것들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말로 가르친 것들은 쉽게 흩어지지만 삶으로 가르친 것들은 두고 부모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도 비슷한 일을 만나면 우리 어머니는 이럴 때 이렇게 하던데, 우리 아버지는 이럴 때 이렇게 하셨던데 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게 삶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미 출가를 해서 다른 분가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겠지만 만날 때마다 또 기도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보여줄 것들이 많은지 기억하고 삶으로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이태리 한 교회에 한 여인이 종일토록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교육자가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자로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가 자기 아들이 결국은 성자란 칭호를 얻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지만 이단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디 가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든지 교육자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눈물을 보고 그 아들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축복할 정도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회심하고 돌아와서 성자로 일컬어지는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가정이 왜 미래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내가 어느 날 태어나 보니까 기가 막힌 가정에 태어났더라, 아니면 내가 아이를 낳았더니 기가 막힌 아이를 낳아서 내 가정이 명품 가정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은 완성된 완제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꿈꾸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셔서 만들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의 가정의 내일은 무궁무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탓하거나 오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내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가정,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정, 부모는 자녀를 삶으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중하고 섬기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의 귀한 지침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오늘보다 진일보하게 하시고 또 내일은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가 풍성하고 놀랍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